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는 성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시간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오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로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더운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종교회의를 마치고 1차가 끝난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떠나기 전에 마가의 문제 때문에 크게 싸웁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고요, 바울은 방해가 되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도자였던 두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크게 싸우고 피차 갈라지게 되지요. 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싸울 수 있구나.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쉬지 않았냐? 아닙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역시 자기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를 시작으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성들을 거꾸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갔었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바울과 실라 두 명이 출발했는데요,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했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운 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브로로 와야 되는데 구브로는 누가 있다고요? 꼴 보기 싫은? 싸워서 헤어졌던 바나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아시아로 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에베소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자 이 세 명이 가다 무시아까지 내려와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그 갈라디아 위에 있는 비시디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또 그 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또 털레 길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드로아까지 내려와서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지요.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시냐?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다시금 마게도냐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그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하게 되냐?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합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바울과 실라가 시작했지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4명이서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의 배경입니다. 배경, 준비 과정.
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첫 번째 도착했던 성이 어디냐?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다고요? 기도처를 돌아다녔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시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마음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되자 그녀의 집안도 전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쫙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녀가 예수를 믿고 그녀의 가정이 모두 세례를 받고 그녀의 가정에서부터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이 나잖아요. 한 가정이 세워지고 예수 믿게 되니까 바울이 또 신이 나서 기도처로 복음을 전하러 가던 도중에 이번엔 누굴 만났냐?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한 명을 만났습니다.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용한 아이가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들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바울만 지나가면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꼭 매순 씨가 읍에서 저를 보면 저 멀리서 봐도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겠어요. 벌써 목사님 하고 쫓아온다. 그렇다고 매순 씨가 귀신 들렸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여자아이가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매순 씨는 그냥 지나가기라도 하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24시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괴로웠다고요, 바울에게. 왜 괴로웠느냐? 잘못된 복음을 자꾸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귀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진리를 약간 꼬아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마귀가 한 가지는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진리였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약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마귀가 속였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몇 개였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뭐였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 주니까 바울이 괴로웠다고요.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아니고 이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서 자꾸 마귀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지요.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들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바울의 전도팀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죠. 그런데 고발당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2명. 바울과 실라만 고발당했습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고발을 당했을까요? 20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유대인인 게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인 게. 그러면 왜 유대인인 게 문제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로마에서 쫓겨났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낼 만큼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미워했다고요. 그럼 왜 미워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면서 강대국 로마 시민을 무시했던 두 개의 민족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을 무시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가 문명의 원산지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어디 사람이냐?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뭐라고요? 우리는 문명이 너희들보다 뛰어난 사람인데 이 하찮은 민족이 힘만 세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왜? 실제로 그리스는 학문적으로, 문명적으로, 철학적으로 더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요 인정했다니까요. 그런데 또 한 민족, 로마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들을 무시했던 민족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꼴사납겠냐고요. 유대인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명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시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미워하고 무시하니까 얼마나 꼴사나웠겠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나빴겠죠.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황제의 백성인 이유만으로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황제의 백성인 게 자랑이었는데.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유대인들, 힘도 없는 유대인들,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로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도시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오늘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 역시 누구를 싫어했냐? 유대인들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누구만? 실라만 붙잡아 고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귀신을 고쳐주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관에 가져가 가본들 죄가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 해가지고 고소한들 이게 해당이 되겠냐고요.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누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그걸 김재강 안수집사님한테 가서 고소한들 이게 죄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마찬가지라고요.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이게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간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라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주인이 여자아이 때문에 고발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고발했다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인 우리에게 피해를 주어서 문제다라고 고발한 겁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얻는 건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신 다시 넣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수익을 얻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17절 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고발했는지가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했던 소리입니까? 귀신이 했던 소리입니다. 귀신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귀신이 했던 얘기라고요. 그런데 귀신이 했던 얘기가 또 있습니다. 20절 21절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주인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주인들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뭐라고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17절에 귀신이 했던 이야기와 주인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다고요. 무엇을 뜻합니까? 귀신이 여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이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주인들 안에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아이에게만 들어갔겠냐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에게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귀신이 여자아이에게만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누가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자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은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드러나 있었고요, 주인들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은 쏙쏙 숨어서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이 찾아와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강민정 집사님 예를 들어갈까요?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어려운 문제들,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는 괜찮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강민정 집사님하고 조금 전에 통화하고 기도해 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찾아오는 문제들, 드러나는 문제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구나.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구나. 드러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꽁꽁 숨겨져 있는 문제,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 이게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드러나는 문제는 함께 기도하면 해결돼요. 예수의 이름을 쫓아 낼 수 있어요. 귀신들이 왜 우리를 찾아올 때 드러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드러내지 않고 뭐라고요? 꽁꽁 숨어져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이야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누구에게 끌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끌고 왔다고요. 이 여인이 오면서 얼마나 창피했겠냐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했겠죠. 아마 수치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많았던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께 왔다고요. 예수님께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수치스러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났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은 혼자서 하겠냐고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남성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남성은 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숨겨줬는지 아니면 도망을 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남성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잘 살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굴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꽁꽁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악이지요. 그건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요. 드러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을 때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찾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461장 찬양하면서